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 구약성경 69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쪽은 없어진 것입니다. 10개의 지파로 만들어진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되었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시면 늘 느끼시지만 신실한 왕 찾기가 참 힘듭니다. 신실한 왕을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데 히스기야는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는 왕으로서 어떤 결심을 했냐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다 망한 상태에서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쪽에는 대부분 끌려갔는데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이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거의 다 잊어버렸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믿음의 자손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은 점차 이런 모든 율례와 규례를 다 어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절은 5절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뒷부분을 보시면 기록한 규례대로 오리지널 원래 유월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놓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922년 이후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그마치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엉성하게 지켰습니다. 전혀 안 지킨 건 아니었겠지만 엉성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이상하게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부심은 많았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유월절은 안 지키는, 지켜도 엉터리로 지키는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3절 이하를 보면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나 뭔가 날짜를 잘 못 맞출 때 한 달 여유 있게 지킬 수 있도록 2월 14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유예기간 한 달을 포함해서 2월 14일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제사장과 모든 레위인들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부분의 말씀을 얼마 전에 읽다가 유월절을 한번 제대로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동안 깊이 묵상했습니다. 유월절을 그냥 주변의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듯이 아니면 안 지키는 건 아니니까 명맥상 지킬 수도 있었을 것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한번 제대로 지켜보자. 하나님 말씀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유월절의 규정을 한번 정식으로 지켜보자. 우리 유다의 왕들도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유월절 다 잊어버리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시면서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일으켰던 제일 중요했던 그 유월절 절기를 흐지부지 지켜왔던 이것을 우리가 오늘 고쳐야 되겠다.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단호한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으로서 그의 큰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안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유월절을 안 지킨 건 아니지만 한번 원칙이 뭐냐? 오리지널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원래 어떻게 배웠느냐? 예배는 본래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세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에서 학습교인 문답하고 세례교인 문답할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이 불신자 같은 사람 아니면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입교를 받을 때 지금 거의 초신자 수준의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입교, 세례, 학습 이런 걸 가르치는데 입교 학습만 받아도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겠느냐? 예배를 엄숙하게 잘 드리겠느냐?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학습받는 분들이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예 대답을 합니다. 가벼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례받는 분들 앞에도 예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공예배를 꼭 드려야 되고 예배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고 예배에는 헌금을 드려야 되고 예배에는 찬양을 열심히 불러야 되고 예배의 기도는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는 매우 몰입해서 들어야 되고 예배 끝날 때까지 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학습받을 때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가르치죠.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길을 많이 와버렸습니다. 다 서리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우린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다음 단계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법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예배가 두려운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죠. 예배 한번 마지막에 드리고 죽겠다고 하는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결심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문제는 주변에 지금 아수르가 지금 밀물처럼 막 몰려오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지금 북쪽에서부터 저 동북쪽에서부터 지금 막 밀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먹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작았던 유다로서 볼 때는 풍전등화의 위험한 시기였죠. 이럴 때 지금 히스기야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 하면 어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죠. 아니면 늘 옛날 친구였던 애굽에서 좀 원조를 좀 받든지 뭔가 지금 다른 작전들을 많이 세워야 될 때입니다. 아니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잘 말을 듣든가.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유다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은 다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지금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먼저 성전을 회복하자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오늘 역대하 30장 이전에는 성전을 다 정비합니다. 성전을 다 정비하고 수리하고 그러고 나서 30장에 넘어와서는 유월절 잘 지키자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왕 같으죠. 지금은 국방력 강화나 외교 문제이지 지금은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 정성껏 한번 규정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한번 법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예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까? 한번 오리지널 예배를 좀 드려보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한자를 하나 쓸 때도 어릴 때는 원래 복잡한 한자를 많이 썼지만 이게 지금은 약자로 한자를 많이 쓰죠. 또 일본에 가보면 대부분 한자를 이렇게 약자로 써서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보면 속기도 그렇고 다 간단하게 글씨를 쓸 수 있죠. 근데 한번 글씨를 제대로 써보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의 얘기는 이것입니다. 유월절 그냥 지켰다가 아니라 법대로 지켜보자. 규정대로 지켜보자.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오리지널 유월절을 지켜보자. 이러한 그의 강한 열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번 온전히 예배드려보자. 온전히 예배드려보자. 내가 공예배 한번 철저하게 참석해보자.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한번 집중해보자. 예배 시간에 전심을 다해보자. 뭔가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절 이하를 보면 히스기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오늘 진정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 다른 나라 붙잡혀 갔지만 하나님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6절,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혹시 너희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절기 지키고 예배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 범죄 많이 했는데 너희 조상들처럼 따라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늘 이런 초청의 메시지가 오늘 9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변에 보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니까 직분자들인데 예배를 대충 드려도 괜찮더라. 우리 주변에 누구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도 잘 살더라. 나도 예배 더 소홀히 드려도 괜찮다. 최소한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되고 예배 더 소홀해도 괜찮다. 예배를 자꾸 소홀히 드리면서 주변에 부정적인 모델을 따라가면 우린 죽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누가 예배 열심히 드리는가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 얼마나 집중해 드리는가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어긋나게 드리고 대충 예배 드리다가 절기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문제야. 나는 주변에 누구 때문에 문제야. 나는 주변에 어떤 것이 없어서 문제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배를 회복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법대로 예배를 드린다. 법이 중요하죠. 규정대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 헌법책을 사보면요. 교회 헌법책에 예배 모범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제자훈련 시키면서 예배 다 가르쳤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일정한 공감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간절한 예배자가 누구인가? 예배 설렁설렁 드리고 예배 대충 드리고 내가 성도라고 은혜를 받고 싶다고 축복해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이거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겠다. 따라해 보실까요? 법대로 예배 드리자. 아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법대로 드릴 수 있도록 오리지널 예배를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리지널 예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리지널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쓴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오리지널 예배를 찾아서 모범을 따라서 자꾸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예배 시간에 한번 10분 전에 와보고 오늘은 15분 전에 와보고 예배 가보니까 형편들을 보니까 예배 준비를 아침에 몇 시부터 해야 되겠고 집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고 내가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어떤 식으로 부를 것인가
내가 예배 시간에 앞에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예배 끝나고 얼마나 기도할 것인가? 내가 오늘 예배 올 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 것인가?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어떤 옷을 입고 올 것인가? 다 예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미리미리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고 전심을 다해서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의 숫자가 줄었고 교회가 시설이 안 좋고 이런저런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가장 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순장님들 예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온전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많이 드렸지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도 받고 대충 드리는 예배도 많이 받고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안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안내자들이 바깥에서 막 안내를 하는데 안내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직원들이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다른 분들 예배하는 걸 돕다가 자기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흔히 교회를 보면 제일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이 부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이 다 준비하고 다니고 직원들이 다 준비하고 다니고 정작 자기는 그 시간에 구경꾼이죠. 음식 차려놓고 자기는 옆에서 굽는 거죠.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드리되 강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이 탁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달란트가 없다, 찬양을 못한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 이거 다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어떤 분은 봉사 많이 하면서 실족하는 분들이 있죠. 봉사보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봉사는 정 급하면 하나님이 기적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배 안 드리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안내, 성가대, 교사 다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막 어정쩡하게 왔다가 시끄럽게 놀다가 막 복잡하게 했다가 집에 가고 나면 마음이 공허합니다. 주일날 왜 마음이 공허하냐 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왜 나왔습니까? 예배 드리려고 나왔죠. 친구 만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 사귀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위로받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재미 보려고 나온 것도 아니죠. 교회 왜 나왔죠? 예배 드리려고 왔죠. 그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죠. 목숨 걸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는 예배 잘 드리면 그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없는 분들이 찬양할 때 탁탁탁탁탁 찬양한다 그랬죠. 저 옛날에 소록도에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손가락 손바닥이 없으니까 이 뼛소리가 막 부딪히면서 찬양한다 그랬죠. 저 동남아시아 어디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수화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수화로 기도를 뜨겁게 하는지 말을 못하지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것은 위대한 정치자나 지혜자가 나와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배 온전히 드리는 분들이 가득한 곳은 은혜가 넘칩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집중하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직장이 변화가 됩니다. 예배자들이 가득한 교회는 그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다른 많은 문제는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나 예배의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나면서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나 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는 6월절 한번 지키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번 규례대로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그가 결심했을 때 오늘 그의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의 삶에 은혜가 넘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대로 배운 대로 온전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오늘 죽겠습니다.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저녁에 주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때에 유월절 한번 제대로 잘 지키려고 했던 그의 열정과 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유월절을 지키듯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섬긴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너무 산만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이외의 것에 관심이 많고 예배 이외의 것에 온통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주님이 다 직접 하실 수 있는 일들인데 우리에게 단지 맡겨주신 것뿐인데 일하느라고 사람들 보느라고 정작 예배 못 드리고 예배 소홀하고 예배에 불충성하여서 예배의 소외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한번 잘 드리려고, 유일한 목적이 예배 잘 드리려고 예배 전후로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예배에 철저한 예배 집중력을 가지고 온전한 제물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삶의 문제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배 중심으로 삶이 복구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복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